지난번에도 잘했어. 자, 이제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또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이블 12로 모였습니다. 이제 또 민수기 또 다룰 차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어오게 하시고 더 감동적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단어 한 단어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또 그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총 주시고 또 바쁜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공유를 합니다. 음. 자, 민수기, 아유, 넘어가 버렸네. 자, 민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민수기 한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백성민자에다가 수학할 때, 산수할 때, 그 숫자 할 때 숫자, 그리고 기록할 때 기자. 예,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초창기에 한번 인구조사하고 그다음에 모압 평지는 이제 40년 차. 이제 곧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동에서 서로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코앞에 그 시점에서 광야 40년 차에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한번 하죠. 예. 그래서 광야 생활 초반부와 후반부에 있었던 두 번의 인구 조사 이것이 이제 계속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를 헤아린 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 성경 책 제목에는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수가 좀 많이 나오는 책이다라는 말과 또 주로 광야 40년 그 여정을 쭉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어떤 목적, 어떤 기록 의도, 우리가 읽을 때 좀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것,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 네 줄. 광야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을 연단하여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신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의 훈련, 그리고 연단, 그죠? 근데 혼자 연단 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공동체가 함께 연단을 받습니다. 예. 어디서 훈련 받는다고? 광야, 험한 곳에서 훈련 받고 공동체, 이 한 민족, 한 백성이 같이 연단을 받고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 예, 이게 민수기의 어떤 핵심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우리 홍혜정 사모님 들어오셨나요? 홍혜정 사모님이 또 마침 네, 들어오셨어요? 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은 이제 민수기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아, 1월 1일부터 몇 장씩 이렇게 1년 내내 읽으면 끝나는 템포로 읽어도 지금 신명기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신명기 달려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오늘 계속 설명드리기 전에 신명기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복음이려나 슬픈 소식이려나 먼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주 동안 우리가 좀 방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코스타 때문에 부득불 안 되고 다음 주는 제가 그 코스타 방문하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한 12분 정도 오시는데 그분들을 수요일 저녁부터 만나서 이렇게 목금토 3일간 그 루터 그 유적지 투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안내해 드려야 될 거.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이 안 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코스타 기간이고 예, 그래서 부득불 두 주간 쉬겠습니다. 자, 네. 최후 지음 어때요? 아쉬워요. 야, 뭐 이런 거야? 아니요. 어, 아니, 뭐 솔직해도 돼. 우리 다 학교 다닐 때 경험을 해봤어. 경험을 봤. 저 특히 뭐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뭐 학비라도 쌌지. 없거나 쌌거나 뭐 대학은 뭐 비싼 등록금 내고도 말이지. 휴강 한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고 말이야. 예? 아, 어쨌든 그 두 주간 조금 이제 우리 강의 템포가 잠깐 이제 스톱이 되는 동안에 여러분이 좀 밀렸거나 뭐 이런 것들 성경 읽어가는 거 조금 아직까지 못 따라오셨던 분들은 좀 이번 기회에 두 주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일단 신명기를 잘 읽을 수 있는 거, 이제 민수기가 끝나야 다음 시간에 이제 두 주, 세 주 뒤에 우리가 이제 아마 신명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신명기를 이제 지금 벌써 읽으실 텐데 이렇게 세 테마로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아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40년을 같이 했지만 그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소위 해방의 지도자로 광야 40년을 함께 보냈지만 결국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죠? 요단강 동편 건너편에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는 못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거기서 싸우고 정착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 모세의 설교집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신명기 공부하는데 그렇게 볼 때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다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뒤를 돌아보는 얘기입니다. 소위 우리가 어떻게 광야길을 왔죠? 하는 이제 그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뭐 5장 같으면 이제 십계명 같은 거를 다시 재해석해주고 또 강조해주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한동안 하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라. 그래서 이제 공간으로 보면 뒤를 봐라. 그리고 5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위를 봐라. 2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앞을 봐라. 예, 이렇게 한번 그런 뷰 포인트를 가지고 좀 큰 어떤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어가시면 좋겠어요. 예, 모세가 이 이제 결국은 곧 죽게 될 모세가 유언적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동편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요렇게 생각하시고 신명기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민수기로 돌아옵니다. 민수기 구성은 1장에서 9장까지는 군대 조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은 마치 군대 조직과 같았어요. 이게 뭐 한두 명, 두세 명, 뭐 1, 20명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12지파, 각 지파별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지파 안에서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조장들, 뭐 분단장들 이렇게 좀 세분화된 조직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9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10장부터는 진짜 광야 40년을 이리저리 이 광야 저 광야 또 이산 저산 또 이런저런
장소들을 들러 움직여가는. 그런데 이제 곧 보겠지만 그 광야 여정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이렇게 또 비난하거나 또 서로 협력이 안 되고 다툼이 일어나거나 뭐 이제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상상할 만한 그런 아픈 역사들을 또 계속 또 겪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단련받는 거죠. 불신앙의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발견하고 또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25장까지의 중에 그 후반부 22장에서 25장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죠? 발람과 발락 이야기.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 선지자를 불러 불러서 요청해서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이 나라를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발람의 입술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서 지가 저주를 하고 싶어도 입을 벌리면 축복이 나오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22장에서 25장까지 자칫 잘 이해하기가 힘든 그러나 잘 읽어보면 또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36장까지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것과 그리고 땅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예, 미래에 대한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예, 그래서 사람도 다시 숫자 파악도 다시 하고 그래서 33장 민수기 33장 2절 같은 경우 보면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볼까요? 민수기 33장 2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새 번역 성경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예. 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았다. 예. 다음과 같았다. 그러고는 33장에 계속 그 3절부터 뭐 람셋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나와서 그 다음에 5절 이하에는 진짜 이스라엘이 람셋을 떠나 숫곳을 떠나 에담을 떠나 비하이로 떠나 믹돌 쭉쭉쭉쭉 계속 그죠? 쭉 계속 지명이 계속 나오죠. 어디로 갔다 계속 어디까지 몇 절까지 49절까지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진영인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예, 여기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곳까지 계속 어딜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또 어디에 진을 치고 예, 뭡니까? 자기 삶의 어떤 경로. 어? 그 요즘 우리로 치면 매일매일 일기를 쓴 거예요. 예? 아, 어디로 갔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하고 예.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상히 하고 있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에는 이 기록하기가 힘든 때라고 그랬죠. 힘든 그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일이 장소를 그리고 이 장소 하나만 봤지만 사람 이름들도 이 군대 조직하는 것도 이 용사들을 선택해서 그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가. 몇 주 전 설교를 통해서 또 얘기했죠. 예? 무슨 생존? 적자 생존. 예? 적자 생존. 무슨 말이다? 최우야, 최우, 음소거하고 해제하고. 네네네. 어, 적자 생존 무슨 뜻이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생존이라는 말은 알지. 네. 그러면 적자, 자는 놈자자야. 적은 적당하다 할 때 그 적. 그래서 적자 생존, 이 이제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위 생물체, 동식물 생물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가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살아남는 것들, 적자들이 잘 맞는 자들이 결국 생존했다.
공룡이나 이런 애들 다 지금 없잖아. 그런데 지금 인간은 이렇게 뭐 되게 연약해 보이지만 공룡이 덩치 이런 애들에 비하면 그런데도 다 이 기후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뭘 다룰 줄 알고 해서 하여간 그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마침내 생존을 했다. 그럴 때 적자 생존이거든.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적자 생존은 약간은 조크야. 예. 왜 지금 무슨 얘기하다 나왔어요? 기록의 소중함을 얘기했잖아. 그 기록의 소중함을 얘기하던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자는 뭐겠어? 뭘 이렇게 적는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냥 순 우리말로. 음, 음. 적는 사람이 진짜 살아남는다고. 기록을 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거야. 예. 이번에 청문회 하는 거 봤어? 이 그런 메모지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적어놓은 사람이 결국은 계속 입 벌고 입으로다가 맨날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확 그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게 뭐다? 메모지야. 분명하게 이렇게 오다를 네가 내렸고 이렇게 기록된 게 있다. 그리고 문서 뭐 1-1 무슨 공문 뭐 이런 게 딱 떡하니 있잖아. 뭐 아무리 거짓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예.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다음에 이번에 그 대통령이 계엄을 내렸는데 기록이 안 돼 있어. 그 국무위원들하고 회의하고서 우리가 회의를 잘했습니다 하고 그 국무위원들이 부서한다고 그러는데 사인들을 해야 돼. 우리가 앉아서 회의를 했고 이게 최종 회의록입니다 하고 같이 사인을 해야만 그 회의가 이제 종결이 되고 그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데 그냥 앉아서 뭐 몇 마디 하다가 기록도 없어. 지금 회의록 내라고 그래도 아직 회의록을 아무도 못 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기록의 소중함.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선교계는 어떤 사람들이 다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한 줄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기록을 한단 말이죠. 예, 기록을 해나가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 예. 기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자, 전쟁과 땅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잘하고 땅 분배도 잘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뭘 해야 돼요? 숫자가 정확해야지. 그죠? 각 지파별로 장정들이 몇 명인지 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수를 세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예. 자, 광야를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니까 대형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냥 적당히 뭐 몇십 명만 다녀도 그렇죠? 우리가 어디 여행 다녀보면 한 2, 30명만 다녀도 성지순례 막 이런 여행 같은 데 가면 한 명이 어디 화장실 갔다가 아직 안 오면 막 계속 숫자 헤아리고 기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짜 놓쳐가지고 한 사람 막 만나기 위해서 엄청 나머지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생하고 또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대로 어이구 우리 본대를 놓쳤네 해가지고 막 당황해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지파별로 엄청난 숫자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움직일 수는 없죠. 물론 여기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많은 숫자가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 유다는 7만 4,600명, 그래서 다 해서 그냥 60만 명 정도인데 60만 명이 그 당시에 에? 있을 수가 없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60만 명이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어? 그 60만 명이 다니기가 힘든데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 많은 숫자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이동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데 항상 중심엔 뭐가 있다? 성막이 있습니다. 예, 성막이 있고 성막을 다시 용어를 정리합니다. 이 전체를 성막이라 하면 요 안에를 성소라고 하고 성소 앞부분 먼저 들어가서 만나는 부분 다시 성소 그 안쪽을 지성소. 어쨌든 이 성막 전체가 이게 이제 뭐예요?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정착을 했다 이렇게 생각 하면 이렇게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동서남북 아론 자손까지 딱 동서남북을 두르고, 그 다음에 각각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3, 4, 12, 그죠? 예, 그렇게 둘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할 때도 딱 요 대열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남북 그 표시가 있죠? 이쪽이 북쪽. 항상 성막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문, 동쪽 문으로 들어가요. 이 동쪽에서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 뜰이 나오죠. 예. 성막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휘장 열고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여기 이제 다시 휘장을 헤치고 또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성소가 되는데, 성소 안에는 좌측에 금, 금 등대가 있고, 우측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다시 이제 그 뒤에 그 또 휘장을 한 번 더 해짓고 안으로 저 끝까지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 그 안에는 언약궤가 딱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항상 성막의 이 입구 쪽이 동쪽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왼쪽에서 우측으로 지금 이제 행진을 한다 그러면 어, 앞쪽에 서는 지파들이 유다, 스불론, 이사갈. 여기가 이제 앞쪽에 서고 그 다음에 아론 자손들이 따르고 성막이 따르는데 성막에 일하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좌우를 두르고 앞뒤 좌우를 두르고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편으로 단, 아셀, 납달리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북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측면을 차지하고 갓, 시몬, 르우벤 지파가 북쪽 뒤에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이렇게 딱 대오가 분명해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진영을 짜고 움직일 때도 요 대열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그 세 지파들 중에도 약간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지파가 책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스불론, 이사갈 중에서는 유다가 이제 선봉 지파고 제일 이끄는 지파고 납달리, 아셀 중에 단 지파 중에는 단 지파가 또 이끄는 지파고 남쪽은 르우벤, 시몬, 갓 중에서 르우벤 지파가 이끄는 지파요. 뒤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책임 지파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는 거. 예,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너무 조직을 따져서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내 멋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누가 앞에서 끌고, 네가 뒤에서 밀고, 좌우 측면은 누가 하고, 이런 어떤 역할 분담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또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레위 지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무라리 레위의 이제 그 아들들 중에 무라리도 있고 고핫 게르손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레위 지파지만 아론의 직속 자식들 아론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이 성막의 앞쪽에서 진행을 하죠. 여기는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그룹이 되겠고 제사장 그룹이 되고 무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 같으면 레위인들 우리 요즘 같으면은 이제 아론 자손이 이제 목사하다 이제 그렇게 굳이 비유를 들자면 무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은 예배위원들 뭐 헌금위원 뭐 뭡니까 기도위원 뭐 이런 식의 그 예배당 그다음에 우리 민경우 집사님 뭐 촛불을 킨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이 무라리 고핫 게르손 자손들이 평상시에 하고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도 요 성막을 거두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요런 일만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역할이 또 분담이 돼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뭔 말인가 뭐 그러지만 그냥 이렇게 설명을 좀 들으시면 아, 이게 그 얘기구나. 민수기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그 레위 지파 그 민수기 4장에 보면 아, 고핫 자손들은 요런 일을 하고 게르손 자손들은 요런 일을 하고 무라리는 요런 자, 그래서 크게 보면 고아자손은 성막 내에 이렇게 짜잘한 것들, 예, 뭐 등잔대,
떡상 이렇게 받치는 거. 뭐 이제 이런 기구들을 그죠? 어, 조금 작은 성물들, 기구들을 메고 갑니다. 술에 싫지 않아도 그냥 어깨에 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나 무게나 이런 것들을 주로 감당해요. 메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들은 이 성막 중에서도 여기 성소, 지성소 여기를 휘두르는 천막들 있잖아요. 그죠? 천들 이렇게 두르고 밑에 볼대 뭐 이런 거. 하여간 주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막 큰 기둥들, 널빤지 이런 것들을 들고 날라야 돼요. 그러니까 들고 날릴 수 있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네개를 주고 널빤지, 기둥, 받침 뭐 이런 거를 날라야 되니까 게르손 자손에게는 조금 그거보다는 부피가 덜 나가고 무게가 덜 나가는 휘장, 덮개 이런 거를 담당하니까 술에 둘을 맡겨서 싣고 가도록 그렇게 다 합리적이죠, 그죠? 7장에 보면 아니 예 역할 분담 4장에 나오고 또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7장 9절, 7절, 8절 이렇게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의 아주 핵심 장을 하나 뽑으라면 13, 14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야 생활 중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예. 처음에 모세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이제 올라가자 그러는데 백성들이 아, 그래도 무턱대고 올라가기보다는 좀 일단 정탐꾼을 좀 보내서 그쪽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죠. 뭐 이래가지고 오케이 모세도 그건 너희들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정탐을 하고 그 현지 상황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12명의 보고가 둘로 갈렸다는 거죠. 그죠? 예. 어떻게 갈려요?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소수만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고 우리가 올라가면 싸워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예. 그래서 그 10명과 2명. 그래서 창조적 소수. 여기 뭐 약간 뭐죠? 따옴표 같은 거 인용. 왜냐하면 뭐 이제는 이게 하도 일반적인 단어가 돼버렸는데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아마도 그 전에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인류 미래학자, 또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토인비라고 이름 들어봤어요? 토인비? 토인비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어떤 큰 어떤 동력? 이것은 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 소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는 예, 그런 어, 그런 사람이 이제 토인비였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이제 컨셉이 그의 책에도 책 제목이 그거고 책 내용도 그런 관점으로 쓰여졌는데 성경은 바로 그 관점에서 보면 잘 볼 수 있고 이 13, 14장 민수기 13, 14장이 이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죠. 그래서 그 대다수의 10명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땅이다. 그들을 삼키고 있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먼저 본 게 아니고 이제부터 나오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예. 우리보다 키가 크고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고 아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예. 그러니까 이 뒤에 그들의 등치 큰 모습들 뭐 또 장비나 이런 것들 소위 무기나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너무 세 보인단 말이죠.
그것이 더 크게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거주민까지도 삼키는 별로 좋은 땅이 아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한 분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정탐 갔다 왔는데 우리들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12명 갔는데 저렇게 10명씩이나 저 대다수가 저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다 통곡하고 막 그냥 한숨을 푹푹 내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2명. 그 2명이 누구예요? 소수 2명. 창조적 소수 2명. 모세 시종을 들었던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책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오히려 어, 얘네들은 다수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저들의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 덧붙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네. 큰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네. 자, 어떻습니까? 이런 거 좀 살면서 경험하셔요? 결국 이제 소위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면 민주주의, 그냥 다수가 다 좋아하면 그게 옳은 것이고 그 길로 가면 다 잘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대체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너무 소수만이 지멋대로 하는 건 또 그 독재가 되죠. 그죠? 예, 소수가 다수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만 하면 이제 그게 극단적인 한두 사람에 의해서만 진행되면 그게 이제 독재가 되는 겁니다. 딕타터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적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수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창조적인 소수 혹은 양심적인 소수, 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바른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나 또 아주 가장 어떤 작은 역사인 우리 인생살이를 통해서도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 대통령 탄핵 이 심판 국면에서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대다수는 뭐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뭐 혹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그게 대통령이라고 그 대통령 편에 서서 어떻게든 그 길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몇몇 사람들이 양심적인 발언을 하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되게 재미난 아주 공통적인 것은 양심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질문을 해도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인간들은 답해 줄 수 없습니다. 뭐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이런저런 핑계로 최대한 입을 벌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 창조적 소수. 뭐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예. 자, 조금 더 이제 이, 그 광야에서 특히 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의 상황. 자,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가 그렇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다? 예. 자, 지음이 한번 읽어봐요. 위에 단락 몇 줄? 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거기까지. 예,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아이고, 아이고, 어? 우리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왜 괜히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이, 기껏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바로 치하에서 탈출했다고 환호하고, 홍해를 건너서 신나하고 할 때는 언제고, 그 곧 이런 일들이 그 앞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기회만 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을 여기서 그친 거겠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차라리 또 광야에 나왔으면 아이 진작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딴 소리 하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광야에서 지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저 약속의 땅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이라고 거기 올라가서 전쟁하다 죽는다고? 아이고 막 이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자들 걱정. 처자는 아내와 자식들, 예? 예, 가족들까지 다 이제 사로잡혀 갈 건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진짜 불평불만에 진짜 뭐라 그러나요? 이 최고봉이죠. 예,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다음에 가족 타령하면서 가족을 위하는 듯 하면서 돌아가자 옛날 그 노예처럼 살던 그곳이 뭐가 또 좋다고 차라리 그게 낫다 하면서 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제 액션이 나오죠. 예. 온 회중이 그들, 이 여호수아 갈렙을, 소위 뭐예요? 창조적 소수. 온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가서 똑같이 두 눈으로 똑같이 봤는데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꼭 그렇게 볼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좋은 땅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 이렇게 담대한 얘기를 하는 이들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우리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있다. 이래가지고 온 회중들이 달라들어서 돌로 치려 했다. 예.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예.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부득불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위 리더십을 흔들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 부득불 하나님이 징벌을 가하시는데 예,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예, 그렇게 하는데 지도자가 맞아요. 이놈들 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또 간절히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 하나님이 이렇게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괘씸하시겠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예. 그래 이제 용서를 받고 공동체 전체가 뭐 죽음을 혹은 전염병 걸려서 뭐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큰 적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광야 40년을 정탐 기간 40일간 정탐하고 왔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친다면 결국 그 뒤로 이게 이제 초기에 1년, 2년 고 무렵이거든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가 근데 그 뒤로 적어도 4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계속 떠돌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사실은 약속의 땅은 코앞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남쪽에서 계속 광야를 빙빙 돌면서 40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물론 그게 훈련과 단련의 기간이 결과적으로 되었지만 말이죠. 사실은 믿음이 투철하고
약속을 믿고 올라갔으면 그냥 첫 해, 1년 안으로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쩌면 또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랑 연결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래 아름다운 그 창조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인간들은 항상 번나가고 빗나가고 그래서 스스로 고생길을 자초하고 그런 식의 어떤 한계가 뚜렷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 닮아서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또 불평불만하고 또 일그러진 모습의 인간의 어떤 군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광야에서라고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광야라는 컨셉으로 보면 민수기가 정말 잘 읽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애굽의 그 바로의 치하에서부터 참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 강권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바로의 치하에서 탈출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끊임없는 원망의 여정이었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역들마다 어떤 사건들이 다 있는데 이걸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약간 디베랴 악한 말로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불이 나와 진끝을 사르게 된 11장의 이야기죠. 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맨날 이거 뭐냐? 이거 뭐 만난지 뭔지 이거 무슨 뭐 배부르지도 않고 뭐 별로 맨날 이거만 아유 질린다 질려. 고기 좀 먹어보자. 막 이제 어? 뭐 그런 이제 고기 타령하다가 또 큰 재앙을 만나서 죽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하세로, 요거는 이제 지도자에 대한,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구스 여자,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구스 여자를,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그, 뭡니까, 오누이, 미리암이 비방을 하죠. 그래서, 어, 이 모세에 대한 소위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흔드는 이 미리암이 7일간 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민수기 13,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정탐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모세를 죽이려 했다. 그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 호르마라고 고라, 다단, 아비람 등 무리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또 거스릅니다. 반역의 주동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냥 땅이 푹 꺼지면서 성경에 보면 산채로 매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호르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 지역의 가데스. 물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뭐 이해는 하죠. 광야에서는 물이 제일 중요한데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도 또 막 격정이 치솟아서 반석에게 그냥 막 한 번 칠 걸 두 번 치고 막 잔잔히 말할 걸 막 큰 소리로 뭐 정확히 뭐가 문제였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이제 대체로 요 상황 때문에 모세가 결국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까지다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한 번을 칠 걸 두 번 쳐서 그런 건지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여간 모세가 하나님에게 뭔가 거역하는 듯한 기분 나쁜 듯한 뭐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일로 네가 들어갈 수 없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에돔 땅 예, 험한 길로 인해서 원방을 크게 하고 이때 또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또 나오게 되죠. 예. 예. 어, 그런 식으로 광야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렇게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또 혹은 비방 어, 이런 역사였다고 하는 거. 예, 그리고 그 결과로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고 혹은 죽음을 경험하고 이렇게 광야 40년을 그 여정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세 지도자가 결국 죽는데 어,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미리암이 먼저 죽습니다. 결국 그 광야 40년 그 거의 마지막 해에 다 몇 달 상간으로 죽습니다. 예. 미리암이 죽고 몇 달 뒤에 아론이 죽고 또 조금 뒤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두 달쯤 뒤에 에,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와 함께 신세대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을 건너 들어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미리암은 여기 한번.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로 어린 모세를 구하려고 했었고, 역경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를 도와 아론과 함께 활약한 충성스러운 지도자였다. 네, 그러나 광야 초기 하세롯에 진을 쳤을 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에 대해 아론과 미리암이 앞장서서 비방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업신여긴 중한죄가 되었다. 결국 미리암은 출애굽 40년 정월 즉 가나안 입성 1년 전에 신광야 가데스에서 최후를 마쳤다. 네. 이게 소설 쓴 게 아니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20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예,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충성을 다하고 또 모세가 모세일 수 있도록 그죠? 어린 시절 그 어떻게 보면 모세 앞길을 열어준 누나인데 또 리더십에 때로는 이렇게 도전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네. 어쨌든 미리암. 네.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자 1월이었는데 그죠? 그 5월이니까 이제 5개월 뒤에 가나안 입성으로 보면 가나안 입성 약 8개월 전에 아론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고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또 이제 광야 끝자락에서 죽습니다. 또 누가 읽어볼까요? 아론은 누가 읽어보세요? 아론은 거룩한 대제사장 계보의 시조이다. 그는 83세에 부름받아 여호와의 명령으로 모세의 대변인이 되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출애굽 40년 5월 1일 가나안 입성 약 8개월 전 123세의 나이로 후르산에서 그 생을 마쳤다. 아론의 허물. 첫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선동한 죄. 둘째,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방자하게 만든 죄. 셋째,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죄. 넷째, 가데스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한 죄. 네. 아론이 사실 훌륭한 그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그죠? 모세는 처음에 부름 받을 때부터도 계속 하나님께 제일 계속 많은 핑계 댔던 게 저같이 입이 둔한 자가 어떻게 그 해방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그 하나님의 콜링을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네 형을 너의 대변인으로 내가 붙여주겠다. 그가 말도 잘하고 너를 크게 도울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정말 모세와 아론이 없었다면 모세가 이렇게 광야 40년을 제대로 보내기는 쉽지는 않았겠죠. 예, 큰 동반자였고 형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 받아 내려올 때 조금 시간이 걸린다 싶을 때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방제하게 만든 것, 또 모세를 비방한 일, 또 무리바 그 반석에 모세나 아론이나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보다는 좀 거칠게 좀 하나
백성들에게 거칠게 대한 것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거역한 그런 약점이 허물이 이 아론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 광야 40년 이 어, 그 시간 속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에 이끄는 일에 큰 도구로 또 선한 통로로 쓰임 받은 귀한 인물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11월이니까 5월에서 11월 또 한 5개월, 6개월 뒤에 가나안 입성 약 2개월 전에 모세도 죽습니다. 예. 신명기 34장에 이제 그런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출애굽 40년 11월 1일 긴 고별 설교를 끝으로 가나안 입성 약 2개월 전 아직 눈이 어둡지 않고 육체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가데스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향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였고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입성을 2개월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자, 모세는 11월 1일, 출애굽 40년 11월 1일 긴 고별 설교를 끝으로 그 긴 고별 설교가 뭐라고요? 그거 모아놓은 게 무슨 기? 신명기. 예, 그게 신명기라고요. 예, 그 나이 들면 말이 많아져요. 예, 신명기 분량이 좀 되죠? 예, 지나온 날도 되돌아봐야 되고 오늘의 형편도 살펴야 되고 또 이제 나는 죽지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그 앞길에 필요한 말씀들 하느라고 모세가 결코 짧지 않은 설교를 뭐 한 번에 이걸 다 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저런 당부의 설교를 하고서는 아, 결국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신명기 34장 7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예, 죽을 때까지도 단지 육체적으로 뭐 기력이 좋았고 막 썬파워였고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눈이 어둡지 않았다라는 건 영적으로 끝까지 살아 있었다.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총명함을 잃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데스에서 그 반석,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와라 하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죠? 혼돈이 거치고 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고 그렇게 하나님은 어쩌면 반석을 향해서도 뭐 내려치라거나 한 번 치라거나 이런 말씀이기보다는 어,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거역하고 성급하게 혹은 뭐 감정을 실어서 돌을 막 반석을 어, 2번 연속 내려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 이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드러난 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내려가다 보면 12절에 이제 11절에 반석을 2번 쳤다 하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왜 문제는 뭐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백성들 그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처럼 뭐 이게 하나님이 뭐 요 딱 한 번이 크게 그렇게 잘못돼 가지고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모세의 기록으로 되어 있는 민수기나 신명기는 이렇게 어떤 어느 때에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허물 많은 나 같은 자는 이제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결국 하나님의 새 역사는 또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이 민수기나 신명기에 담긴 뜻이라 하겠습니다. 예. 자, 민수기를 읽으면서는 우리가 꼭 아까 13장, 14장의 창조적 소수 컨셉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민수기 6장을 우리가 그냥 스킵해서는 안 되겠죠? 예. 민수기 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예. 결국 이것은 그냥 한 개인의 축복 기도가 아니라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마음이 여기 잘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건 그냥 외워 요 문구 그대로 외워주셔도 참 좋겠어요, 그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예, 외우세요. 아니면 꼭 이렇게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아내도 보니까 민의 민주 한참 어린 시절 클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해 줬습니다. 요걸 외워주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쭉 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는 약간 뻘쭘하잖아요. 그렇게 바로 끝내도 좋은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에, 완벽한 그 어린이들이 들을 때 자녀들이 들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축복의 기도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그 6장 27절에 보면 그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그 축복 그 소위 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그죠? 제사장이 하고 오늘 제사장인 오늘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죠?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장 가깝게는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거 너무 소중한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엄마 아빠의 마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음. 뭐 친구들에게든 친지들에게든 이웃들에게든 우리가 이 축복권을 아, 너무 이렇게 뭡니까? 아, 문화를 달란트를 묵혀두고 쓰지 않는 종이 무익한 종이라고 오히려 질책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축복권을 좀 많이 좀 사용해야 되겠다. 가능하면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자꾸 축복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큰 그릇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히 이 자녀들을 향한 축복권 놓치지 않도록 부모로서는 반드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런 축복 기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30분이 넘어가 버렸네. 예, 신명기 부지런히 달려서 민수기를 아주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네. 한 말씀씩 할까요? 질문이 있거나 혹은 뭐가 좋았거나 뭐가 됐든
자, 제가 보니까 김혜경 집사님? 네, 맞요? 네. 네, 저는 창조적 소수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네. 참 인상 깊었고, 제 스스로를 비춰봤을 때 제가 그 10명 안에 드는지,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10명 안에 들면 마음은 10명 안에 드는지, 2명 안에 드는지, 생각해 봤어요? 생각을 해봤고요. 네. 뭐,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음,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10명 쪽인 것 같아요? 2명 쪽인 것 같아요? 원래는 10명 쪽이었는데요. 2명 쪽으로 가려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10명 그리고, 네. 쪽이 다수니까 그냥 그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래요. 창조적 소수. 네.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런 컨셉이죠. 그죠? 네. 네. 민경웅 집사님? 네. 음, 아까 저기 신광야는 가데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구광야는 없나요? 그 신광야가 네. 그 신구할 때 그게 아니고 광야 음. 이름이 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농담하는지 아, 알았는데. 아, 이게 진짜네요. 새 광야가 아니고 용어가, 뉴 네. 광야가 아니고 네. 그 광야 이름이 신이에요. 그리고 음, 이제 성경에는 신광야라고 우리말로는 다 신광야라고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굳이 쓰자면 하나는 SIN 신광야가 있고 또 하나는 ZIN 해서 진광야가 있어요. 둘 다 그냥 신광야 그러는데 그래서 신광야가 분명히 어디쯤이었던 것 같은데 또 신광야가 뭐 해가지고 신광야가 쉽게 말하면 저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이제 요다 저 뭡니까 뭐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죠? 건너와서 시내산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쪽이 신광야, 시내산 자락에 이렇게 있는 신광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약간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요 가데스바네아 이쪽으로 가는 그쪽에도 거기가 진광야인가? 하여간 그래서 신광야도 있고 진광야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냥 다 신광야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어디쯤이다 할 때는 그 전후 맥락에 따라서 이 신광야, 진광야를 이해하시면 좋고요. 절대 어떤 식으로 나와도 신광야가 뉴 광야는 없어요. 그냥 광야 이름이 신이고 진이거나 신이거나 그렇습니다. 네. 좋은 알겠습니다. 질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형 집사님? 네. 네, 저는 채우하고 지음이 어렸을 때는 잘 때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네. 요즘에는 애들이 더 늦게 자서 네. 기도를 해줄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꼭 요 축복문을 쓰지 않더라도 딱 한마디 더 압축해서 주께서 오늘 지음이에게 채우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거야 하고 딱 그 뭐죠? 문을 나설 때 한번 딱 네. 안아주면서 한마디 그냥 갔다 와 이거하고는 또 다르게 어, 엄마의 권위로 아빠의 권위로 여호와가 지음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딱 이렇게 한마디 해서 학교 보내주면 좋죠. 네. 네. 에, 그리고 애들이 안 들어도 잠자고 있을 때 조용히 들어가서 몰래 축복하고 나오셔도 돼요. 뭐, 애들이 더 늦게 자요. 음, 음, 그래. 그러면 할 수 없네. 지음이 채우가 엄마 아빠 많이 축복기도 해드리고 뭐 자식들이 뭐 엄마 아빠 축복도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홍혜정 사모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저는 미소리가 저한테는 좀 어려운 장이었는데요. 네.
이유가 그, 그 반석 사건도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고, 그 발람의 나귀 사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 22장에 2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 그러고서 그 다음에 22절에는 그가 길을 나선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맞아요. 좀 예. 이해가 그러니까, 좀 어, 어려웠어요. 조금 이렇게 문자로 그대로 대입을 하면, 산수 풀듯이 대입을 하면 이게 잘 안 맞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많고,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뭐 예를 들면 바로를 징치하고 할 때도 거기 표현해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요번에 네가 뭘 이렇게 해도 네 말을 안 들게 할 거다. 뭐 이렇게 그러면 바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한 거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주도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다시 돌아와서 발람 이야기 같은 경우는 핵심은 뭐냐면 발람이 발락의 사자들에게 결국 틈을 보인 거죠. 처음에 계속 나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고 함부로 니들이 뭘 이렇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그러는데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며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집에서 하루 자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슬쩍 드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치 이제 허락하신 것처럼 같이 가라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뭐죠? 발람이 전혀 틈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너는 반드시 발락과 가서 뭔가 사명을 이루어라 이렇게 해서 보낸 그 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발람이 발을 한짝 발락에게 담그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가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가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풀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도 그렇게 봐도 또 가다 보면 또 약간 하여간 이게 좀, 또 뭐 동물이 막아서고 그죠? 예, 뭐 이제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은 가라고 그랬는데 또 뭐 하나님이 보낸 어, 사자가 앞에 서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동물은 낙인가요? 예, 거기는 또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벽에 부딪혀가지고 또 상처를 입거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맞추면 밸런스가 잘 안 맞는데 대체로 보면 결국은 발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거죠. 그리고 가서 결국은 저주하려고 또 했는데도 발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이 강권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뭐 아무리 축복하려고 아니 저주하려고 입을 딱 대면 그냥 축복 기도가 나와버리고 이제 이런 게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이제 그런 뷰로 이 22장에서 25장을 읽어내지 않으면은 이게 잘 읽혀지지 않아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읽으시면 되고 이제 발람이 결국은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25장 넘어 이렇게 가면서 보면 그 부올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성경에 자세히 설명은 나오지 않는데 하여간 거기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부올의 여자들 함께 뭐 결혼시키고 함께 섞여서 살고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미루어 볼 때 이 부호 이제 발람이 결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할 수 없이 축복 기도를 해준 거지. 이 발람이 그 지역에서 소위 미디안 그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그 지역의 어떤 훌륭한 역할을 해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는 것, 예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술에 담아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그 발람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들을 누가
엄한 의도로 저주로 바꾸려고 한다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죠. 예. 근데 처음에 뭐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 발람 이야기 말고 모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반석 사건이에요. 아, 그다음에 반석. 예. 예. 그러니까 그 반석은 그냥 민수기하고 신명기 이렇게 통틀어서 민수기 20장에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다. 이제 그래서 니를 못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건데 오히려 이제 그런 한두 대목보다는 결국은 어, 광야 40년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 등이었고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땅에서 약속의 땅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다. 그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한 인간의 한계가 거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 또 다른 세대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설명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사건 속에서 한 인간 모세나 아론의 한계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게 결국 믿음 없음 그리고 이제 나이 들었고 지팡이를 그 권위를 내려놔야 되는 때가 왔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끼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예, 문자 몇 구절로만 읽으면 꼭 왜 뭐 그거 뭐 그 물 나오게 하느라고 급해가지고 막 좀 소리도 지를 수 있고 그냥 말로만 하라는 거를 뭐 반석을 좀 두 번 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하시고 뭔가 꾀죄죄한 거 아닌가 먼저 이런 식으로 읽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이 잘못 읽어지는 거죠. 예. 음. 이게 꾀죄죄하다기보다는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을 이끌고 다녔는데 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큰 벌을 내리신 게 예, 저그 그게 문맥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그게 읽으면서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네.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나같으면 과연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상상도 네. 하면서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원망하듯이 썼나요? 아니에요. 원망했다는 표현도 어디 없고요. 끝까지 아까도 봤지만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육체 그 쇠하지 않으면서 결국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평생을 고생했는데 나도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막판에 소위 말해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도록 말을 잘못 한마디 뱉을 수도 있잖아요. 왜 제가 못 들어가는 겁니까? 막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모세는 다 얌전히 내려놨고 어쩌면 그것이 그리고 아까 벌을 내리셨다 그랬는데 사모님 모세가 여기까지 한 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딱 내려놓고 다음 지도자가 백성들과 함께 사실 모세도 9세대고 갈렙과 이제 여호수아 정도가 신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고 나머지는 모세랑 비슷한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도 죽었고 소위 9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훈련 받았으니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40년간 지나면서 한 세대가 다 바뀌고 그래서 오히려 이 어른들이 걱정했던 야 이게 바로 들어갔다가는 우리 처자식들 다 죽이겠네 걱정했던 그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고 그들이 걱정했던 저들이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그 신세대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게 이제 보이면 이제 성경 읽을 때 재밌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음. 그래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 당대에 내가 면류관도 다 써야 되고 끝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씨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가꾸는 자가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묘미이면서 또 한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성경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갔지만 최후 지음이도 짧게 한마디씩.
저는 아까 민수기 33장에서 33장 2절에 기록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 음, 말씀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 자체도 기록이기 때문에 그럼요. 기록이 없으면 시작 자체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장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요 말씀 그대로, 최후가 인생, 최후의 인생 행진을 기록하였으니. 얼마나 멋져. 최후가 하루하루, 어, 7살 때, 9살 때, 열 몇 살 때, 20살 때, 30살, 이런 기록들을 남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계속 적어도 우리가 책을 쓰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그려낼 수 있고 기록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뭐 그냥 한꺼번에 쓰려면 안 되고 매일매일 조금씩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투정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때로는 어떤 간절한 부탁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기록을 해놓으면 그게 다 좋은 흔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기록하라. 적자 생존. 좋은 단어 건졌죠?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예. 그래, 지음이도 한마디. 아, 네, 저는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음, 그 출애굽 그 음,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이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 포로 노예로 있었을 때 그냥 엄청 불만이 많았잖아요. 막 나가고 싶어 음, 하고. 음, 근데 오히려 정작 나가니까 나가서도 고생을 해서 그냥 음, 그 어, 그래서 하나님이랑 뭐 모세랑 아론을 원망하고 음, 했다는 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이해가 가긴 하는데 좀 웃긴 것 같아요. 그 정작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않고 그 좀 비교를 한다 해야 되나?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이 아론의 축복 기도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이 그러면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약간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 최후 지음이든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네? 안 돼. 신학교는, 야, 십살이 신학교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 네, 지금 이 시대에는 신학교 가는 사람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훌륭한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나와야 돼. 예. 네.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좋았어요. 예. 사실 어?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거는 황후 도강탕이었어. 뭐 뻑하면 아유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그러지만 그게 뭐냐면 아유 차라리 옛날이 좋았는데 맨날 라떼는 이제 그러고 사는 거거든. 지금 좀 힘들더라도 상황이 조금 버겁더라도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어야지. 또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지. 자꾸 그냥 육체 조금 편안하게 사는 길? 그래, 그때가 그래도 좀 편했는데 이런 관점으로는 인생에 희망이 없고 재미없어요. 거기 가서 얻어먹을 수 있는 거는 애굽으로 돌아가 봐야 뭐 황후도강탕 뭐냐면 소가 그냥 이렇게 지나간 탕이야. 소고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소가 이렇게 그냥 그 물기를 이렇게 헤치고 간 탕. 맹탕이야, 맹탕. 맛없는. 그런 거나 얻어먹고 살았던 인간들이 말이야. 광야에 나와서 좀 고생한다고 불평불만하고 그게 좋았다. 이러는 얘기가 지금 민수기의 그 광야에서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 불평, 타령이었죠. 자,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한 발이라도 한 발 한 발 미래로 갑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동안 기도 안 한 분이 누가 있나요? 최우가 기도 안 했나? 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아, 그런가? 그럼 네. 지음이가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그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오늘 들은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힘과 지혜를 주세요. 네. 어,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성령님의 도움과 정말 저희 목사님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음, 어,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는 마음을 갖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고생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사랑 주간, 받으세요. 예,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못 뵙고, 날짜로 치면 방학이다. 3월, 3월 12일, 3월 12일 두 주를 빼먹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3주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 너무 이렇게 3주 만에 봤더니 막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거나 그다음에 이러지 말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예,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자, 예, 좋은 밤 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밤 안녕히 되세요. 주무세요. 봅시다. 아이고, 어떻게 돼? 이렇게 됐어.